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이제 봄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것을 시샘하는 이 꽃샘추위가 다가와서 바람도 불고 조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은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나들이 하기 정말로 좋은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봄이 인생의 몇 번째 봄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이를 세보면 되겠지만은 이 봄이 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반복이 되는데 봄을 맞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듭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어쩌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의미를 둡니다. 벌써 인생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늘 맞이할 때마다 이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모두 이런 봄에 하나님과 화사한 추억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부나 아니면 가족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어떤 대접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혹시 갑자기 남편이 저녁 늦게 와서 배고프다고 하면은 밥을 차려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남편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늦게 돌아오는 자녀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집안일 하느라고 온몸이 그냥 천근만근이라고 그러면서 지쳐서 누워있을 때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팔다리라도 좀 주물러주고 말이라도 수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챙겨주는 부모님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대접을 받는 삶은 정말로 행복이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지금 노출된 채 살고 있습니까? 대접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든 상관없이,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대접했는지 상관없이 일단 대접은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대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상대가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그만큼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대가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경력을 오래 갖췄는지에 따라서 자기 몸값이 달라지게 되고 대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또한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력이 화려하거나 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낸 사람은 어디 가나 엄청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또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변변치 않는 회사에 게다가 경력이 빈틈이 많다면 집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나 대우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 부모님께서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는지 아마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도 부모님을 다르게 볼 테고 남편을 다르게 볼 테고
또 자녀를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늘 이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변변치 않는 그런 경력의 부모님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그리고 집안이, 이 집구석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좀 엉망진창이고, 이 집안에 뭐 좋은 물건도 없고, 그리고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공부가 장난이야. 제대로 된 점수가 없고. 그런데도 어찌되었든 서로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경력과 무슨 기준으로 대접을 받고 또 대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온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우면 수고한들 뭔 상관이고, 그 사람이 뭘 이루어놨는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에게 미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정말로 나에게 못되게 구는데,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들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해줄만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은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을 살던 여러분이 대접을 오래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사랑의 경력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그 경력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의 경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자녀 역시도 사랑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쁘면은 그 아내의 집 기둥뿌리도 이쁘다. 기둥도 이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된 존재까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랑을 하면은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맞는 말인데 반발이 올라오고 거부감이 올라옵니다. 일단 그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호응해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녀들이 이쁘든지 못생기든지 사랑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으로 대접하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은 지금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대접하고 싶지 않는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면은 그 형제 자매가 이복 동생?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순간은 뭐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본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기에 합당한 대로 대접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접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현실에는 어떻습니까? 현실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뒤에 현실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현실에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증거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고백, 사랑의 고백, 뭐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남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은 고백으로만 됩니까? 여자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 그럼 남자는 내가 계속 사랑한다고 표현했잖아. 사랑해, 여보. 사랑해, 자기야. 그러면 여자는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입으로만? 아니, 내 마음도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알아? 표현을 마음을 해야지. 입으로 하잖아. 입으로만? 사랑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대접을 해주라고. 나를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오빠가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 꽃을 해준다든지, 뭐 멋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뭐라도 해준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선물이라도 기념일에 맞춰서 해주면서 우리의 유대감을 그렇게 확인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로 여러 번 호소하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입으로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분한테 어떻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현실감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고백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경력이 고백만으로 그렇게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증거, 그런 경력은 고백밖에 없더라. 마음만 있고 그게 표현이 안 됐더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먼저 일단 31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그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나라를 물려받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또 그대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그렇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모양은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은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됩니다.
양은 털이 복실복실하고 뿔도 뭐 순양은 꾸불꾸불하지만 염소는 뾰족하지 않습니까? 또 털도 양과 다르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과 염소의 평가 기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했느냐, 그것으로 삼게 됩니다. 35절부터 40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그렇게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올 성도에게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시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대접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 그 모양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그때는 모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섬기는 것,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그 모양이 초라하면은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접하기를 꺼려합니다. 또한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아서 제대로 대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제대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 겉모양과 그 나에게 해준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대접하려는 것,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망각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회자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그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자기 자신에게 만약에 찾아와서 뭔가 부탁을 한다면은 여러분, 아니 부탁을 하지 않고 찾아만 와도 어떻게 대접합니까?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하면서 극진히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부탁이든 그렇게 절절매면서 뭐라도 돕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대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라한 교회 목사님께서 행색도 초라하고 뭐 그런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접합니까? 분명히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뭐 어찌 되었든 사람들은 그렇게 외적인 것을 많이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교회, 대형 교회, 거기 집사 그리고 장로,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큰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상하게 우월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은 어딘가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가 그게 권세가 아닙니다. 가정교회 교인이 되었든, 가정교회 집사가 되었든, 아니면은 개척교회 집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든,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대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이 대접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길에 지나가는 그런 할머니께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그렇게 작은 교회를 걸어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된 모두가 하나님께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서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궁핍함에 처하거나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는 초라함과 그리고 내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된 자의 그런 본분으로 그런 의무로 그렇게 무엇이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들에게 그리고 좀 자기보다 높아 보이는 존재들에게 정말로 많이 너그럽습니다. 자기 손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선뜻 꺼내오겠지만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대접을 되게 하찮게 합니다. 초라하게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초라하든 화려하든 간에 대접할 가치가 있건 없건 간에 그 나라 백성이라면은 그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그러면은 어찌 대했는지에 따라서 나도 분명히 언젠가는 그렇게 대접을 초라하게 푸대접 받을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각 형제 자매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 봐가면서 국가가 혜택을 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잘 나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못 사는 사람에게는 국가의 세금도 별로 안 내니까 혜택을 좀 줄여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패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되게 하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의 일꾼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봉사와 기도, 말씀의 일꾼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차별을 해가면서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도구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별 대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게 된다면은 이건 세상 국가에 해당이 된다면은 그 공무원은 파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가 원래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상대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또한 일꾼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잘립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 공무원. 나라 돈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불공평하게 그 차별 대우하면서 그렇게 나라에 혜택을 주는데 나라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얻은 것 모두 내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에게만 내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대접할 사람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마침내 그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자기 기준으로만, 자기 육적인 마음과 눈으로만 하면은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파도 그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또 하는 짓이 믿고 싫기 때문에, 또 매사에 자신을 돕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울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운다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치 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들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랑과 도움 그렇게 행하려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죄라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바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접을 그렇게라도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겠지만은, 그런데 자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어떻게 면해보려는 자기 방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에서 21절,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돕고 원망이 된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괜히 도왔다고 생각이 계속 된다면은, 그리고 또 그 도움이 인정조차도 못 받는 그런 도움이 되어버렸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 했다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이 대접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죄가 될까봐 그래서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못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주면서 어떻게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력으로 여지껏 사랑해온 그 모습대로 그렇게 어렵게 사랑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사랑해오던 그런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고 익힌 대로 이제는 여러분이 그대로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대접받지도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여러분을 대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방식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그 뜻에 따라서 그 방식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배우고 그대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정말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시는 대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너희가 사랑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허락을 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허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전까지 그런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고리가 되게 해서 여러분은 또다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경력이 우리에게까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것은, 여러분이 사랑해왔던 그런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들은 이제 옛것이 되었고 육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한다면은, 물론 그것이 상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종교와는 다르게 이것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 사랑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염려가 동반되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그렇게 감동으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물론 나에게 그 사랑에 보답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지 표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현실적 문제로 닥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응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돕습니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왜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왜 갚아주십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 우월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그렇게 바래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만 사랑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그렇게 한 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짓 약속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다시 더 풍성하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위로라든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또 수고와 정성, 기도 그런 거로나마 돕는 여러분이 되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부디 여러분이 앞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행한 그 보상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정성을 다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의 경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받았으니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계명대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계명대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경력을 이어받는 존재가 되어서 두려움이나 강요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교인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증명될 것이고, 여러분도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증명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니 그만큼 주변에서 여러분을 대접하는 환경이 점점 되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아끼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경력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에서 열매를 기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어찌 했는지 상관없이 내 자신 그것을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자기 자신을 대접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자기가 대접받을 존재라고 생각해서 공정한 대접을 받으려고 요구를 한다면 누가 대접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접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접받는 존재가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은 전혀 대접받을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분이 나를 대접해주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격 없는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셔서 대접까지 받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쌓은 그 사랑의 경력과 예수님께서 쌓은 그 사랑의 경력과 또 성령께서 행하는 그런 사랑의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대로 각 사람에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도 각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옵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또 형편이 되기 원합니다. 각 사람 자기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공무원답게 그렇게 은혜의 혜택을 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염려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 강건히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